3층도 2층도 마이크들은 만지지 마세요. 청소하시는 분들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까지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옛날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여기에다 진짜 이렇게 붓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내면으로 임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 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을 성령 충만, 성령 받은 것을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을 또 씁니다. 기계를 다루시는 분은 잘 알지만 기계가 빡빡하고 잘 안 돌아갈 때 기름을 치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매끄럽습니다. 인생도 살다 보면 빡빡할 때가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점점 시끄러워지고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때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윤활유가 되어서 모든 부분이 다시 부드럽게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요한일서 2장 27절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은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냐? 구약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그땐 겉에 부었어요. 올리브유 최상급으로. 누가 붓느냐?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 사용했던 기름이 올리브유죠. 이때 머리 위에다 부으면 줄줄줄줄 이렇게 흘렀죠.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면으로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면으로.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금방 읽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서 임한대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변화받았다,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이 점점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기름이 내면으로 들어간 걸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침개 같은 걸 해도 기름 없으면 못합니다. 다 타버려요. 근데 기름만 넣었을 뿐인데 맛있게 돼요. 안 타요. 똑같이 그 사람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은혜가 충만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은혜가 싹 빠져나간 사람은요, 뻑뻑해갖고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시비부터. 어떤 트집을 잡지 못해서 불평불만이 막 솟구칩니다. 이게 다 기름이 부족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보기도 부드럽고 자꾸 만나고 싶고,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자꾸 은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6.25잖아요. 73주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우리가 그랬죠. 폐허예요, 폐허. 겨울에 전쟁 났을 때 정말 불쌍해서 우리도 막 헌금을 해서 보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의 위기에 폭파되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6.25 때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전쟁은 이긴 자도 진 자도 다 피해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전쟁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어려움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뭐 교육이든 경제든 종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73년 만에 경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니까 잘 알잖아요.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주일날 아침에 군인들 다 휴가 갔는데 쳐내려왔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그래갖고 준비가 없었잖아요. 전쟁 날 줄 모르다가 한없이 내려가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그 역사를 보면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카톡이 돼요, 뭐 전화가 돼요.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쭉쭉쭉쭉 밀려 내려가다 부산 꼬랑지 조금 남았었어요. 아, 이제 포기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뒤집을 여력도 힘도 능력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기도하는 종, 초대 대통령을 워낙 유능한 분을 세워놓으시고 닉슨 대통령, 메가더 장군 막 전화하면서 해외 유엔에다 소리쳐서 유엔군이 오고 미국 군인이 오면서 메가더 장군이 남들은 쭉 밀려 내려가서 다시 전세를 회복하려면 다시 쭉 밀고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달랐어요. 인천은 허리예요, 허리. 허리를 치면서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다시 밀려 내려간 상태대로 북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신의주만 남겨놓고 또 다 찾았었어요. 와, 그때 벌떼모양 100만 대군인 소련군이 내려오느라고 퇴각했죠. 다시 38선에서 정지되었지만 휴전된 상태로 73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라는 상태는 언제든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못 싸웠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붙잡고 있는 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면 이겨도 져도 손해라니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 다 상처투성이에요. 이겨도 져도 다 피해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피 흘림 없이 전쟁 없이 이 나라가 복음적인 남북통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6.25 노래 늘 불렀어요. 방공 노래 많이 불렀죠. 요새는 안 한다고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들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사무쳐서. 우리 상위 용사들도 많이 계시고요. 보훈 가족도 많이 계시고 또 참전 용사도 우리나라에 많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지금은 기회가 없어서 목숨을 못 바치지만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이겨도 저도 피해를 보고 모조리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었더라는 거지. 어디 보상해 주지도 않아요. 지금은 좀 사고만 나도 보험회사 뭐 어디 여기저기서 다 보상을 해 주죠.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천재지변과 전쟁은 누가 내놓고 보상을 못 해줍니다. 모두가 어려운데 누가 누굴 도와요. 전쟁 고아와 미망인과 굶주림. 그 피난 다니면서 고생했던 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전쟁을 몸으로 겪으신 분, 그리고 교과서로 배우신 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로 배운 분보다는 6.25를 몸으로 체험한 분은 치가 떨릴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아까 하셨는데 또 하시네? 며칠 전에 하셨는데 또 하시네? 그 말이 뭐예요? 하도 많이 하셔서 외운다니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후대에 잊지 말고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니까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고요.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다녀왔죠. 덥고 힘들었겠지만 교훈은 됐을 것입니다. 저는요, 천안에 가서 독립기념관 갔다가요, 막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정절을 잘 지켜요. 근데 여자에게 수치스럽게 저고리를 벗겼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에요. 그리고 인두 갖다 막 가슴이 찢이고 손톱에다 송곳을 찔렀어요. 그대로 재현해놨더라고요. 인형으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전기로 고문하고 고춧가루 푸른 물에다 머리 쳐박고.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서대문 형무소는 그렇게 역사의 현장인데요. 해방을 맞고 나서도 서대문 형무소에서는요, 일본군에게 당했던 고문 방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우리가 참 나빠요. 그렇게 고통을 겪었으면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전기 고문, 고춧가루 푸른 욕조에다 머리 담그는 고문, 이런 거 그대로 흉보고 배운다더니 그렇게 고통을 당해놓고 우리 국민에게 그런 짓들을 또 했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인 전쟁기념관을 가니까 제가 그 나라 말을 다 읽지는 못하잖아요. 가이드가 알려주잖아요. 액자처럼 이렇게 싹 써놨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거기도 잊지는 말자는. 독일이 나치즈군이 히틀러와 더불어서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가슴에, 제가 그 2000년도에 읽었는데 여태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잊으면 안 된다. 그럼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 6.25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73주기를 왜, 이거 지금 전쟁도 없는데 6.25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따 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6.25 기도회. 6.25를 이렇게 막 작정기도 하고 구급기도회 하느냐? 잊어버리지 말자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에 보면 성찬보에 뭐라고?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쏠 때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을 때는요, 피가 분명히 줄줄 흘렀을 거예요. 탱자나무 가시가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나올 땐 박혀서 안 나온대요. 특성상. 그럼 머리에 푹 눌러 씌울 때는 분명히 슉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가 파묻어 들어간 데서는 피는 줄줄줄 나왔을 거예요. 창을 찔렀을 때는 어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드라마 중에서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있죠. 재밌게 보고는 있는데 수술하는 장면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수술하는 장면이 정말, 제가 의사가 아니라 수술실을 못 들어가 봤지만 그게 거짓으로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술할 때 보니까 개복을 딱 하잖아요, 칼로. 그러면 갑자기 피가 팍 솟구치더라고요. 어느 드라마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수술하시는 의사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가재를 갖다 팍 막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죠. 근데 창을 찔렀을 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병정들은 조롱했습니다.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찔렀을 때는 분명히 푹 박히면서 줄줄줄 흘러서요, 눈이고 얼굴이고 다 덮었을 거예요. 흐르는 피는 상상할 수 있는데 창으로 찔렀을 땐 여러분 달라요. 수술할 때 피가 팍 솟구치는 것처럼 창을 막 찔렀을 때는요, 피가 솟구쳤을 것이라고요. 콸콸. 젊은 남자잖아요. 콸콸 솟구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데요, 신음을 끙끙 할 정도로 약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콸콸 쏟아지는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와,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한 거냐면 그분의 위대한 생명을, 보혈을 아낌없이 콸콸 쏟아서 다 땅에 떨어져. 사람 몸에서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온몸에 수분이 70%라고 하니까 물과 피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유언비어를 그때도 막 날조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안 죽었던 것이었다고, 기절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몸에 있는 피가요, 아무 곳에나 우리가 바늘 갖고 찔러보십시오. 다 빨간 피가 나와요. 빨간 피. 근데 죽었나 안 죽었나 나중에 또 찔러보죠. 병정이. 찔러보니까 어때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 따로 피 따로 나왔다는 건 피가, 사람이 죽으면 피에서 물이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몽글몽글하게 선지처럼 피는 그렇게 몽글몽글해지고 물은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증거가 물 따로 피 따로 나왔다는 성경 규절을 보았을 때 완전한 죽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낌없이 피를 쏟는데 여러분, 피를 줄줄줄 흘러서 다 뽑아진 게 아니고 콸콸 쏟아지면서 그 피가 다 쏟아졌으니 상상해보면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피를 콸콸 쏟으면서 여러분을 건져내셨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주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막,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도 이전에, 믿음이 연약해서 원하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기저귀 차고 우유병 빨고 있을 때는요, 엄마 아빠한테 투정만 부리고 해달라는 것만 많습니다.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계속 부모님에게 요구만 한다면 나쁜 놈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내가 부모가 돼보면 나를 이렇게 기르셨구나,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생각하고 은혜를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콸콸 쏟아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 주셨으니 그걸 깨닫는 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여러분 믿습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며 눈물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6.25 전쟁 73주기이기도 하지만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과 더불어서 성령 축제의 달로 매 주일 성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오늘 마지막 주인데 지금까지 성령 이야기를 할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래. 성령을 기름 부음이 왜 도대체 중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므로 삶의 변화가 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변화가 안 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변하던가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훈련을 3년 반 동안 받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본능은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갑자기 바뀌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어떤 분은 힘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드네, 이거 뭐 피곤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빨리 교회 오고 싶어서. 왜 다르냐 이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매끌매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힘을 부여하여 주시고 껄끄럽지 않고 빡빡하지 않게 부드럽게 성령의 은혜로 막 뛸 듯이 기쁘고 날아다니듯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 가르쳐준대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알려주십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 요즘은 더우니까 일부에 많이 오세요. 제 차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차도 다 있을 거예요. 가까운데 인천은 제가 오래 살았어요.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내비를 안 켜도 거의 다 찾아가요. 그런데 인천만 벗어나면 길치예요.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를. 그런데 하나도 걱정 없이 지난주도 대전도 갔다 오고 강원도도 갔다 오고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가 있죠? 보나마나 뻔해요.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차에다 장착해 놓으니까 틀기만 하면 GPS라는 전파가 내 차하고 조인이 돼갖고 얼마나 잘 알려주는지, 속도가 빠르면 빠르다 잔소리가 많아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천천히 가라, 막 참견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면서 다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 콜을 해도 제가 다 다니는데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얼마나 길치냐면 남편은 길론을 잘 알아요. 그래서 경주를 가야 되는데 잘 적어주더라고요. 지도도 주고, 옛날이에요. 갖고 이제 성도님들을 태우고 경주 순복음길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경주하고 원주는 반대인데 어떻게 원주를 가 있냐요. 휴게소 들려갖고 남편 저 왜 잘못 알려줬냐고 그러니까, 아휴, 경주를 가는데 원주를 왜 가니? 고속도로가 다른데. 어떻게 됐는지 난 원주에 가 있었어요. 그렇게 길치예요. 그럼 원주에서 다시 경주를 가니까 8시간 걸렸어요. 왔다 갔다 해갖고. 그렇게 바보였어요.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몇 시쯤 도착하는 곳까지 딱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지방을 갈 때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경주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 대전, 대구 아무리 가고 싶어도 대중교통 타고 다니지 못 다니겠는 거, 차는 있어도. 앞이 막막하니까요. 지도 보는 거 눈도 어둡죠. 길눈이 밝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방향인지 잘 잡질 못해요. 그래서 원주가 있어갖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고속도로에서 돌아갔고 다시 경주 간 적이 있어요. 나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넓은 줄 알았네요. 가도 아스팔트. 지금은 경주 걱정 없어요. 부산도 걱정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럼 다른 부분은 다 놔두고요, 길 하나 지방에 가는 것만큼은 제가 걱정해서 덜어놨어요. 그렇죠? 걱정을 빼버렸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이 내비게이션 하나 믿고 어느 자리든 부흥회 오라는데 다 갑니다. 조금도 뭐 어려움 없어요. 그럼 인생 전체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처럼 다 한다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무지하게 편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GPS는 주와 교통이죠. 또 쭈쭈 하나님하고 교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구태여 뭐 배울 필요 없어요. 잊어버렸던 것도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그때 무슨 얘기 했는데 기억할 필요도 없어. 기도하면 다 알려주세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24시간 충만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돼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배운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봐야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진짜 조금도 걱정 없어요. GPS가,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이 없고 평안합니다. 나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다 걱정 근심이에요. 걱정 근심.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오늘 걱정 근심을 다 써봐요. A4 용지에 빽빽할 거예요. 한 달 있다 그걸 들여다봐요. 70%가 해결돼 있어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70%는 쓸데없는 걱정이라 이겁니다. 30% 정도만 정말 걱정하고 준비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고, 70%는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걱정을 쌓아 안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부터 시작해서 별로 유익하지 않은 쓸데없는 걱정까지 우리가 다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단순해져요. 불편함이 없어요.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이나 막 이거 구구단 책받침 이거 들고 다니죠. 외우는 사람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구구단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문을 닫고 북한처럼 성경책 뺏어가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을 거예요? 여기 넣어놓고 여기 넣어놔야 안 뺏겨요. 아멘? 근데 들고 다니는 성경은 뺏길 수 있어요. 못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여기에 넣어놓고 여기에 넣어놓으면 뺏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내 것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들어있는 게 나와요. 술 드신 분이 꼭 해봐요. 진짜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담배 피신 분이 꼭 해봐요. 숨도 못 쉬겠어요.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버스를 탔는데 그 만원 버스에서 꼭 봐요. 뭐 먹었는지 다 알아요.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요. 해외여행 한 일주일 다녀와 봐요. 그 사람 입에서 그 얘기만 해요. 미국 갔으면 미국 얘기, 몽골 갔으면 몽골 얘기. 왜? 그 사람 지금 들어있는 건 그거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 보세요. 입만 열면 음란한 얘기예요. 들어있는 게 그거거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입을 열어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으로 사람을 녹이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 가르칠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면에 들어있는 게 성령이면 나가는 것도 성령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 계시니까 은혜가 나가요. 감사가 나가요. 기쁨이 나가요. 복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면적인 우리 사람을 가르치시는데 교사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빌립이 전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전도대장입니다. 집사님인데 성령께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 아유 광야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예.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돌아가는 길인데 이사야를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누굴 말하는 건지. 필립 집사님이 다가가서 물어요. 당신이 읽는 그 성경을 해석하느뇨? 내가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해석하리요? 내가 가르쳐줄까요? 아유 가마를 올라타시라고. 마차에 올라타가지고서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줍니다. 누가 빌립을 광야로 보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교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이렇게 맞추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사이에서 제가 찡겼었어요.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지시를 받으면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교육 목사님이 또 제 위에 상사니까 교육 목사님의 그 지시를 받으면 정반대야. 그러니 제가 가운데서 이거 믹스를 잘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성령파요. 교육 목사님은 학구파요.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힘들더라고요. 성령으로 엮어줘야 되는데 엮어지지가 않은 어느 루트에서는 안 엮어져요. 끊어져서. 물 흐르듯이 쭉 내려가서 같은 맥락이어야 하는데 다른 맥락에 가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각오한 게 있어요. 절대로 가족끼리 싸우지 않는다. 성도가 힘들더라고. 가족끼리 싸우니까. 철칙처럼 생각을 한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하지 말자. 성도들 불편하다. 제가 보고 느낀 거였습니다. 삶 속에 위대한 삶으로 바뀌는 이런 전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건 오직 성령님, 우리의 친절한 교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보호자요. 지난주에 배웠죠.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곁에. 클레토스 돕는 자. 바로 옆에서 함께 돕는 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받아야만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삶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납니다. 정신병에 시달린 자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 그게 암이 되었든 어떤 병이 되었든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할 때 병이 떠나가는, 밀어내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모임들 하면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강하게 기도 한번 해봐요. 그 병이 밀려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둘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과 계통에도 보면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다. 그럼 우울증의 발병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째 원인은 호르몬 부작용. 호르몬이 적거나 많거나, 그러면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우울증이 와요. 그럼 병원에서 호르몬을 처방받아서 약 먹으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우울증이 있어요. 귀신이 주는 거죠. 약 먹어도 안 고쳐져요. 잠만 재워요. 사람이 깔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호르몬의 그 부작용이라면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약을 먹으면 돼요. 만약에 귀신이 준 거라면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럼 귀신이 준 우울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건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하였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더라 이것입니다. 우울증에 오는 게요, 어두워서 생기는 게 우울증입니다. 마음도 어둡고, 마음도 속도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고요. 사람이 싫어요. 늘 함께했던 교인들도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고 밝은 게 싫어요. 그래서 병 걸린 거예요. 여기 제일 처음에 교회 들어오신 분은 누군가 불을 켰을 거예요. 불을 켜기 전에 좀 어두웠겠죠. 어두운데 들어와서 누가 처음에 불을 탁 킨 분은요, 불을 켜서 불이 번쩍하고 들어왔을 뿐이지 먼저 있었던 어둠하고 싸워서 내쫓은 적이 없어요. 빛이 오는 순간 그 즉시로 어둠은 떠나요. 우울증 수태 치료 받았습니다. 우울증은요, 원인을 알면 자기가 우울 속에 못 들어가요. 어두우면 오는 거예요. 슬프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면 어둠은 싸울 필요 없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원리가. 우울증을 걸리는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상실감, 상처받았을 때, 생각지 못한 고난이 겹쳤을 때, 감당하기 벅찬 일을 당했을 때, 배신을 느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제일 큰 원인은요, 자기 애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비극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극의 주인공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면 우울증 걸리기 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래요. 내려놓으래요. 믿으십니까? 버리고 내려놓으면 자유롭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자신을 죽이십시오. 반대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역설적이라. 내 자신을, 감정을, 혈기를 죽이면 기쁨이 올라와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세우고 소리 지르고 혈기 내고 싸우고 하면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육적인 육성이 많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던 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거라사 지역에 가니까 귀신 들려가고 새스랑을 차고 있던 사람이 싹싹 빌면서 나를 떠나서서 막 빕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빌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은 벌벌 떠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랑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힘든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물어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릎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난 아직 못 받았어요. 난 성령을 몰라요. 들은 적도 없어요. 나는 성령 받았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사명 감당하기도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윤활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드러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어떤 조건과 자격보다 박사학위가 아니고 석사학위가 아니고 어떤 졸업장이 아니고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장착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는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힘들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방해 작업을 하거든요. 교회를 세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도가 되든지 갖춰야 될 자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힘 대신 사람의 힘을 갖다 써요. 사람의 힘. 성령의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이걸 어찌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비방했어요. 얼마나 많이 비방했나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다야? 성령만 받으면 답니다. 성령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순종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충성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까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도 그의 마음은 아직도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녹이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개인의 잘되게 해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기도의 제목,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달라고 오직 그 문제만을 위해서 합심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어떤 작정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제가 집사 때요. 한 30여 년 됐는데 그 옛날에 자살 시도했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도해가지고서 집에 막 달마도 사며 묵주며 또 액자, 족자, 불교를 평생 믿었으니까 집안에 주렁주렁 많더라고요. 북어도 걸어놓고 부적도 붙여놓고 빌라에 살았는데 그 집에 신방 가갖고요 다 뜯어냈습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요 우울증도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늘 까만 옷만 입어요. 첫 번째로 밝은 옷 입으세요. 저는 까만색이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멋을 위해서 하니까 무조건 까만 옷이 좋대요. 밝은 옷을 당분간 입으세요. 그리고 항상 불을 켜놓으세요.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밝게. 그런데 이분이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예수 믿는데 막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자체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난 점심 먹고 나는데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힘이 남아도니까. 그래서 막 30여 명이 기도원 옥상에 올라가서 막 또 기도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땐 여러분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동이 와요.
그럼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몸을 깡충깡충 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회개하면 통곡을 하고요. 별별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제 콩콩콩콩 뛰면서 진동이 온 거예요. 새신자인데 아우 오늘 너무 진짜 좋다. 오늘 성령 받아갖고 저 불교 신자가 예수 믿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령 받아갖고 저렇게 콩콩 뛰고 막 행복해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되고. 근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였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기도했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아픈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30살이니까. 근데 하루인가 며칠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희한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경험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치질이었대요. 여자니까 어떠다 걸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이 치질이 몸이 좀 피곤하면 하혈을 하고 몸이 피곤하면 막 빡빡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는 그 사람의 치질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치질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다만 우리 30여 명의 손에 손을 잡고 막 항아리 기도한다고 하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날 성령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약 30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통화하고 만나거든요. 단톡도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 치료받은 그 치질이 여태 재발이 없어요. 아멘. 그때 그 사람이 암이었다면 암이 고침받았을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이 만약에 신경통이었다면 신경통이 치료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치질이었으니까 치질이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병을 다 몰아냅니다. 재발도 없어요. 재발도. 또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께서는요. 원주에 살면서 여의도 순복교회를 다니셨대. 집사 때. 그럼 이제 철야 예배 끝나고 철야 끝나고 새벽에 기차 타고 이제 원주를 가야 돼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한테 아이들 넷을 맡겨놓고 금요 철야를 온대요. 근데 그날 교회에서 그러더래. 여러분 중에 아픈 곳 있으면 손 얹으십시오. 근데 혹시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다면 대신 손 얹으십시오. 그래서 큰아들이 장남이 축농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코에다 손을 댔대요. 그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축농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우리 큰아들 지금 원주에 있지만 하나님 고쳐달라고 대신 엄마가 손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갖고 난리가 났더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땐 전화가 이렇게 흔하게 될 때가 아니잖아요. 옛날이니까. 제가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세상에 피가 낭자하게 선지 같은 걸 다 쏟아가지고 집안이 밤새 발딱 뒤집혔는데 애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죄송해요 이래야 될 일반 며느리. 그게 몇 시였어요. 그게 몇 시였어요. 우리가 몇 시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축농증 고쳐주셨습니다. 어머니 내가 그 시간에 코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이래. 이상한 신자 취급하죠. 그날 이후로 지금 나이 70 넘었거든요. 재발이 없어요. 축농증이 재발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삶의 변화를 가지고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20문도에게도 분명히 그 중에 병든 자가 있었다면 다 치료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거품을 막 물면서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기도 속에 이 침이 맑은 침이 아니에요. 막 거품 침이 나와요.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좀 요란하게 성령 받은 사람은 옆에서 제가 모나리자 화장지 두루마리 하나 두고 다 풀어줄 정도로 토하고 눈물 콧물 어떤 땐 더러워요. 마음껏 기도원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죄악에서 억만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애가 너무 크니까 울어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더라니까요. 엊그제 우리 수련회에서 갔는데요. 그때 떼굴떼굴 굴리고 나를 엄청 속삭였던 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제주도에서 목회하거든요. 날씬해 갖고 왔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날씬해졌냐고 그러니까 씩 웃어요. 과일만 먹었대. 나도 해보래. 못할 것 같다고. 과일만 먹었대.
과일 다이어트가 요즘 유행이래요. 날씬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 교회가 한 6개, 7개 되거든요. 제주도에. 우리 교단에. 수련회 다 오셨잖아요. 아유, 그분이 그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기도에 인도하고 하기까지 저 옛날을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기도원 가서 저는 휴지 풀어줘 대주느라고 그냥 배고프다면 기도 힘껏 하고 나면 또 얼마나 허기지는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족발도 사 먹여가면서 삼겹살도 사 먹여가면서 은혜 받을 땐 돈도 안 아까워요. 그땐 제가 조금 그들보단 조금 나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사드렸어요. 그럼 먹고 우리는 놀지 않아요. 또 기도해요. 여러분 배고픈 거 느끼지요? 우리는 기도 고픈 걸 느꼈어요. 컬컬해요. 미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다 재미없어요. 맛도 없고요. 기도해야 맛있어요. 기도해야 기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사는 특징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병이 그게 암도 상관이 없고 어떤 병이 상관이 없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갑절의 능력. 왜 2배의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서워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잔인해졌죠.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엘리사는요 자기 욕심이 많아서 2배를 구한 게 아니에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악해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2배 이상 받아내지 아니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갑절을 원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졌던 것보다 2배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겉옷을 부어줬을 때 네가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했지만 끝까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성경의 3분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들림 받았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죠. 구름 타고 올라간 예수님, 이렇게 3분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기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랬을 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오고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며 이제 연습했던 것을 실험해 보듯이 스승님이 올라가 버리고 스승님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쳤더니 스승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언제 시간 될 때 찾아보십시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몇 개인지, 어떤 사건인지,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사건이 몇 개인지 보면 여러분 딱 2배, 엘리사가 2배를 했고요. 또 오늘 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선지생들은 5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4장 43절에 보면 엘리사의 선지생들은 1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학생도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엘리사는 구했고 하나님은 주셨고 엘리사는 그 능력을 그대로 행했고 갑절의 능력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시는 건 험악한 세상 속에 더 강력한 성령을 의지하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갑절로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왕하 2장 2절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2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시험이었어요. 끝까지 쫓아오면 너는 갑절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끝까지 붙쫓았고 요단강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끈기가 있는 자가 쟁취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강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절대적인가?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위대한 삶을 살고 또 삶의 변화가 오기 때문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의 광선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